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 외식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에서 전하는 복음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임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사건만 하더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울의 복음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들과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해결되는데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으로 편지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잠식되어 있는 유대교적 사상, 즉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속임으로부터 교회들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인 안디옥에서 있었던 베드로와의 갈등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게바란 이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 이 도망친 성도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500km 정도의 지점에 떨어진 곳이었어요. 아주 먼 곳이죠. 이는 당시의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 땅이 아닌 예루살렘으로부터 500km가 떨어진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으며 이방인을 향해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등의 사도가 기둥이 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성도가 중심이 된 교회였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었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쓰임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수원천성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도착했어요. 그는 이방인 성도들과 식탁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바울이 어떤 일로 베드로를 이 면전에서 얼굴에 대고 책망하는 일이 발생해요. 더 나아가 14절에서는 그 책망하는 일이 모든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의 얼굴을 대고 책망하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도 체면이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인데 예수님의 이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도 체면이 있지.
이 그냥 조용한 곳으로 바울이 불러서 베드로 왜 그랬어요? 좀 조심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됐는데 다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그의 면전에 대고 강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으면 이 모든 사람 앞에 대고 이 면전에서 책망했을까요? 본문 12절에서 그 책망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당시 베드로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베드로는 이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옴을 알므로써 그가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두려움에 빠졌고 결국 그 식사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게 됩니다. 아니, 밥 먹다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 대고 책망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겠죠. 여기서 베드로의 이 행동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관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벼운 친교나 교제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간단한 인사말로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마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식사 관념은 우리의 식사 관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식사란 이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통된 정체성, 그 정체성이 없으면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즉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과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좀처럼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이란 구원받지 못한 열등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라고 기도할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교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과 식사를 한 유대인은 자신이 이방인과 같은 부류다. 너와 내가 같은 부류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자면 당시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유대인 사회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경악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러 너가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식사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도 문제였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개종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은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의식 안에 나름의 성도의 등급이 있었어요. 성도의 등급.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 장로, 권사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이 급을 나누는 성도의 등급이 있었던 것이죠. 아주 잘못된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등급을 분류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동시에 우리만이 1등 신자다. 이렇게 되면 할례 받지 않고 율법 안 지키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2등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유력한 사람이었으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중심격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아주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아주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식사 자리 같지만 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식사 자리는
서로 생김새와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하며 즐거운 식사의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베드로가 실수를 범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리를 떠나 물러났다라고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했습니다. 여기 쓰여진 원어 휘포스텔로는 물러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숨어버리다라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예 그 자리를 떠난 것이죠. 식사 자리를 떠나 물러가는 베드로, 심지어 숨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에겐 차별이 없다. 그렇게 믿어왔던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이 베드로의 실수 하나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알았는데, 오직 믿음 하나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알았는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 결국 태생이 유대인이어야 되는구나. 결국에 내가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도 같은 의구심이었고 같은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다면 식사 자리를 떠났을까요? 이토록 중요한 자리인 것은 베드로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를 범하고 말았을까요? 베드로가 혹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분명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이방인 로마 관리였던 고넬료, 이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족들 앞에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외모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베드로는 경험을 한 상태였어요. 심지어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앞에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등의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할례와 음식법과 같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라고 스스로 다 천명을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실수했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과 차별이 없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상관없이 그 식사 자리에 앉아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혹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율법의 범법자로 오해하면 어떡하지? 나를 율법의 범법자로 여기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어요. 베드로의 모습은 율법에서 자유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진리에 대해 일관성 있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믿는 복음의 진리대로 살기보다 사람들의 눈, 복음의 진리대로보다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여 다른 행동을 취하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너는 외식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죄인들과 식사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다듬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모든 행동들이 외식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베드로의 외식이 낳은 결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외식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과 실망, 상처가 되었어요. 문제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13절의 내용은 베드로의 외식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내었는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 성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어요. 베드로의 외식은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번져나갔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안디옥의 유대인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서로 식사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서로 축복하며 식사했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던 그 자리는 이제 빈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제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외식을 따라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사양했고, 이는 심지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이 바나바에게까지 외식이 번져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외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외식은 마치 누룩, 곰팡이와 같아서 빠르게 번지고 퍼져나간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외식은 누룩처럼, 곰팡이처럼 번져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에게까지 외식이 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를 전체를 흔들어버리고 되었어요. 더 나아가 모든 교회에 위협이 되는 이 위험한 상황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11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력한 자였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였습니다. 때문에 베드로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었겠죠. 이를 지켜보았던 바울이 보기에 베드로의 실수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외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복음의 진리와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복음의 가르침,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이기로 고백했던 이 원리, 곧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사이에서 분리시키는 벽이 무너졌으며 율법에 대한 준수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선포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는 베드로의 이 외식 한 방으로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깨달은 것에 맞지 않게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책망했어요. 베드로의 외식, 그 작은 누룩 하나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위험한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귀한 자도 아니고 처한 자도 아니고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냥 용서받고 은혜를 받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외식하고 있지 않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오늘의 현장에서 씨름이 없는 것이 아니죠. 어제 잘 살았다 해도 오늘도 씨름이 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하더라도 사도행전 10장까지만 해도 어땠죠?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다.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는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 교회에 위협을 준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의 기쁨이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일 사이에서 갈등이 주어졌을 때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허물이 빚어졌을 그때에
그 허물들이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모습 자체만 봤을 때는 썩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었겠죠. 많은 사람들 모인 상태에서 베드로의 면전에 대고 책망하는 그 바울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본문만 봤을 때는 좀 바울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책망으로 인해 복음과 교회는 건전하게 지켜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베드로의 관계를 생각해서 베드로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지. 그래, 베드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생각해서 입을 다물고 그냥 그 사건을 넘어갔다면 아마 복음과 교회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입을 열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늘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그 일에 바울은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책망해야지,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딱 책망해야지, 이게 오늘의 교훈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담대하게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용기가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차별 없이 대하여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또 그 복음에 의하여 세워진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 주신 복음과 그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 그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함으로써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송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기쁨보다 사람의 것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바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찬송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눈을 피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헤아렸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주님의 기쁨에 구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주님의 뜻에 선택하지 못하고 사람의 시선을 선택하였을 때에 하나님 교회는 위협을 받고 복음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바울의 모습이 책망하는 모습과 같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는 중심이었기에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는 안전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두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떠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용기는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곳에서부터 나오겠사오니 하나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이전보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수많은 아버지 가르침들 사이에서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들며 그 진리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 매 순간 아버지 믿음의 씨름 속에서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새 힘을 더하시사 매 순간 매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걷겠습니다. 담대하게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수원천성교회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시는 곳에 집중되고 몰입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세상은 더더욱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헤집고 우리를 책망하며 우리를 어렵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되고 몰입되어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수원천성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이 복음, 하나님 복음 위에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시국의 교회는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책망할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교회를 압박하며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바울의 모습과 같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하여 담대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있는 각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원천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같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목회자들과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세상에 억눌려 있고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며 우리가 무엇에 몰두해야 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 하여도, 우리가 세상에 맞춰준다 하여도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하여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는 이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 이후에 세워진 모든 나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속히 안정화되고 회복화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며, 현재 코로나 전국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또한 모든 영혼들 주님 은혜 안에서 합당한 길로 인도되어 줄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지탄을 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영적으로 눈을 떠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느끼며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비록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로 아버지 갈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들이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총선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워진 모든 일꾼들 가운데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과 아버지 모든 국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안정화되게 하시고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재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권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지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멸시하며 조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도 바울을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멸시하고 핍박하였던 사울을 아버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그를 사도 바울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 지금의 이 모습은 소망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역사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진리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현장의 주인공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고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지 세상이 사람의 시선을 따라야 할지 갈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갈등 앞에 놓일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갈등 앞에 놓일 때에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굳게 붙들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알고 있는 진리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주님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